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할까요? 다시 무장하는 교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 저는 이전까지는 의정부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요. 의정부에 가능동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능제일교회는 더더욱 몰랐겠죠. 그러나 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가능제일교회는 나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너무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은 허락만 된다면 끝까지 갈 교회로 그렇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부족함은 있죠. 그게 어째서요? 좀 부족하다고. 그게 어때서요? 괜찮습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능제일교회를 좀 더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잘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우리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좀 이 교회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능제일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담고 있는가.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이곳에 머문 분들은 더 그것이 끈끈하고 더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런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다잡고 다시 나의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끝까지 몸담아야 될 교회,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들이 우후죽순 사라져요. 진짜 우후죽순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아이들이 막 쭉쭉 빠져나가죠. 학생이 없어요. 학교가 그런 걸 보면 함께 같이 막 사라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것도 보죠. 교육부서도 사라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겨우 정원을 채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요. 이미 교육부에 정원을 다 축소시켰어요. 40%, 기본 40%, 많은 데는 60%. 축소시켜놓고 축소하고 남은 그 숫자를 겨우 채운 거예요. 그리고 겨우 우리가 100%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그 부메랑을 맞죠. 이제 목회자가 줄어들고 또 성도들도 줄어들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내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내 마음보다 좀 더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선배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당신을 먼저 생각하셨겠어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셨겠어요?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보다도 교회를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새롭게 이해하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서 또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님 좀 와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한번 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인간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같이 한번 이렇게 집중하고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만 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바울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사실 아까 느헤미야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짠해요. 그들은 치열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성경 통독 예레미야 어저께 했는데,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해냅니다. 해내요. 살아내요. 선지자가 막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비난받고 욕 듣기도 하고요. 온갖 걸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해내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바울이 그와 같아요. 바울을 표현할 때는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그냥 수동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고, 교회들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편지를 안 버려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사본을 또 써가지고 다른 교회도 보내주고, 그래서 남은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것도 바울은 열심히 쓰고 교회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어서 그게 남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끝으로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어떤 그런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이다 보니까 내용이 비장해요. 비장하지만 아름다움이 탁 느껴지는 거죠. 바울이 뭐라 말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강한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교회가 됩시다. 강한 교회가 돼요. 바울이 교회에다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2024년 가능제일교회요. 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교회일까요? 강한 교회가 돼야 돼. 나는 연약해도 우리는 강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그러니까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바로 전쟁으로 탁 나갈 수 있도록. 언젠지 전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언어로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그렇게 막 몸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런 사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간절한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으세요. 저는 계속 미루고 지금 자꾸 미루어져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분은 이번에 받으세요. 정말 내가 축하한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그분은 저기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줌으로 공부도 하고.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잘못 꺼냈다가 바로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쓰니까 그냥 그 자료 자체가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것만 정리해도 그냥 학위 논문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간절한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은 그냥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빨리 쓰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 우리 사회는 그런 간절함에서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는 것도 넉넉해요. 오늘 뭐 먹지? 주로 그 얘기합니다. 막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까? 막 그런 얘기해요. 그죠?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막 대적한다? 별로 막 안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왔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오늘의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전투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어떤 의향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기울고 있고 수그러들고 있고 줄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자기 역할을 또 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잘 싸우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살아왔고 그렇지 않는 순간이 우리가 힘든 순간들이었고 아픈 괴로운 순간들이었고 도리어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순간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든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 되는데 전투라는 말, 강한 군대가 된다는 말, 싸운다는 말 그걸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전투하지 않는 게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평화롭게 사는 게 더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대한 싸움인지 우리의 어떤 그 싸움의 본질이 뭔지 이걸 안다면 우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딱 구분해 주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막 싸움이라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건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 혈과 육은 뭘 말합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은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우리 개역개정에는 혈과 육이라고 했지만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람과의 싸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죄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딱 여기 해석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는데 나의 싸움이 정말로 정의를 위한 그러므로 이 싸움을 싸울수록 생명을 살려내는 싸움인가? 아니면 내가 막 정의라고 외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마치고 나면 막 미움과 증오와 상처만 남는가?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미움과 증오와 상처만 나오면 그건 사람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 안 하고 그냥 싸웁니다. 입만 열면 싸울 때가 많고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고 막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죠. 그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을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한 싸움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인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나 사이 또는 그와 다른 것 사이에 일어났던 그 나쁜 의도와 그 행동을 갖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섞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막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돼요. 평생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그런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요. 두 분의 이제 이름 안 밝힙니다. 두 분의 연세 많으신 두 남자분들께서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분명히 들어올 때 저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 제가 책상에 앉으니까 제가 얼굴이 슬쩍 안 보였나 봐요. 딱 안 보이는 순간 제가 없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요. 갑자기 예고 없었는데 제 방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약 30몇 년 전의 일 갖고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들었어요. 막 그 싸움이 쫙 뜨거워지는데 그분들은 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30년 전에 얘기 갖고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했는 게 내가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진작 말하지!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정말로
이 땅의 정의를 위한 또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많았구나. 이런 싸움이 너무 많아서 상처가 많구나. 근데 더 이상 이런 싸움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실수해서 싸울 수는 있어요.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혈기가 남아서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정의로워요. 그 순간은. 근데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냥. 정말로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지금 옥중서신이라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는 다 죄인들만 갈까요? 순진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덜 순진해지니까 감옥에는 다 죄인만 가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검찰이 하는 일들, 또는 법원이 하는 일들, 경제인들이 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아, 감옥에는 약자가 가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잖아요. 그럼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참 많겠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갔다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게 참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을까. 그 하소연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도 다 감옥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금도 대우 못 받잖아요.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이 무슨 뭐 사회 반역을 일으킨 사람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고 조장하고 있죠. 역사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도 40세에 감옥에서 형장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죄인일까요? 그죠?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로마의 천부장이 알게 되고 군인들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게 되고 바울은 로마까지 압송이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고 죄인인 신세가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매도 막 맞아요. 이런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는 말이 딱 적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혈과 육의 싸움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고 내가 정말 억울해도 나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진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못 견뎌 하잖아요.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이게 막 내 속에서 막 솟아나오고 어떻게든 갚아요. 또 이게 우리들의 나쁜 습성이죠. 나는 왜 자꾸 혈과 육의 싸움에 집착을 할까? 왜 사람과의 싸움에 집착을 할까? 내가 약자여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강자면 당연히 갚아주고 약자면 둘러서라도 갚아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면 어떡하나?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마귀다. 마귀. 사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마귀가 뭐냐는 거예요. 악이 뭐냐? 지난 월요일에 신정론 강의가 있었는데 들으실 분 거의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튜브 많이 찾아 듣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데 정작 이런 걸 들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걸 들어야 돼. 그냥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된 연구를 정말로 석학이 그걸 다 우리 일상에, 우리 삶 속에 쉽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들을 기회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 뭔가를 신정론 또 특별히 듣기 어려운 주제를 갖고 우리 가운데 강의를 또 그분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식도암으로 식도와 위를 다 잘라냈어요. 12장까지.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그때 강의 보셨나요? 2시간을 그냥 그대로 안 쉬고 강의하십니다. 당신의 목적은 한국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봉사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되는 것은 크게 관심을 안 두세요. 내일 모레도 세브란스에 또 검진을 오게 되는데
책을 쓸 때도 수술하고 난 뒤에 병실에서 불러주고 그 아들과 딸이 타이핑을 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책의 한 부분 신정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인 거죠. 제가 대신 또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죠. 오늘 마귀 문제가 나왔는데 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악이 뭐냐? 마귀는 있느냐? 마귀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없냐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일신관이죠.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믿음은 분명하고 확고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역사 속에 다른 신은 개입할 수가 없고 공간이 없습니다.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창조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자유의지라는 그 놀라운 어찌 보면 신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준 거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결국 죄를 지어버렸던 거죠. 이 땅에서 그 죄가 일어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이 발현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악의 힘, 영적인 힘, 공중권세라고 하는 그 악이 이 땅에서 발현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물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성화된 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생명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힘,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마귀라는 그런 단어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었어요.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모든 것을 마귀라는 마귀.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둠과 하늘이라는 거죠. 이게 악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어둠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전부 다 로마의 통치자들, 로마의 권력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마귀를 총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로 이런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둠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불을 탁 끄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깜깜해집니다. 우리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분명히 악한데 악하지 않은 것처럼 이 역사에 또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말이죠. 달리 말한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실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다 기독교잖아요. 그죠?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저 외래의 악한 종교 신앙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우리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이 유교가 우리의 질서고 생명이라는 그 탈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를 변절하는 사람, 변절케 만드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없애야 될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강에서 작두로 목이 잘려서 막 죽었잖아요. 한강이 벌겋게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자기의 행동이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선을 가장한 악이었는데 분간을 못해서 그냥 그 악에 빠지고 마는 그 위장된 악에 속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이고 장애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그들을 죽일 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저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그리고 장애는 선이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악이 선으로 위장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수많은 집단 학살을 저지른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런 것들도 쉽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악이 위장해서 올 때에 우린 쉽게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힘에 그렇게 약하더라는 말이에요. 이건 집단적으로 일어났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군가가 싫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피의자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해야 되는데 분간하지를 않아요.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 또는 선으로 위장한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악을 내가 행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마귀의 그 위장 속에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주체가 나일 수도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하기도 했지만 나 자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도리어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들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게 다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악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숨어서 다가오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만한 능력이 내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하늘의 권세,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의 어떤 통치자들,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그런 악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서 오늘로 말하면 이 사회의 구조적 악 속에 사람들의 삶을 가두어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악, 제도, 이것을 바로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이것도 다 마귀의 요소입니다. 마귀의 요소. 이런 것으로 백성들을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조 속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리 노력해도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소수의 사람만이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런 구조악. 근데 이 사람들이 작지가 않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온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은 저항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니면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은 무기력에 빠졌잖아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직장을 안 구한대요. 내가 뭐 해서 뭐 할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예 그런 마음 속에서 위축이 되어서 힘을 못 낸다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낸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 구조가 경쟁으로 다 내몰아 놓으니까 그 나중에 공부 잘하는 몇 사람 뽑기 위해서 전부가 그 에너지를 그 10년이 넘는 세월의 에너지를 다 소모를 해야 돼요. 소모. 그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세월을 그냥 경쟁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러고 사회에 나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볼 때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위축감이 먼저 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악으로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싸움과 전쟁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 강하게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회요. 이럴 때에 같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 무장하고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싸움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죠.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무장의 내용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워요. 놀랍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신앙적인 무장, 영적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이렇게 완전하게 무장을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 전신갑주는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한 말씀.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연약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핍이 많아서 이런 완전한 무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들이 교회에 모이게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되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채움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주고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강한 게 아니고 부자들을 모아서 잘 배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강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완전한 무장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볼 때 옛날부터 과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셨을까?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셨을까? 그러나 그들이 모이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결핍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작은 공동체가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 작은 공동체가 그걸 전부 다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거죠. 교회여 강하여지라 사도 바울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는 강해질 것입니다. 가능질교를 약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강합니다. 해 나갈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채워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서겠죠. 그러나 이 가능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족함을 다 채워가면서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것이 안 할 이유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또 누군가가 채워가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그걸 내가 막아볼 수 없잖아요. 또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문장의 기도가 몇 번 나옵니까?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이걸 말해줘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중보 기도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돕고 기도로 마귀를 이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세상을 돕고 기도로 마귀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사도께서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그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우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세상을 돕고 기도로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무장되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자기 역할을 피한다거나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는 희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준직 선거를 다다음 주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능제일교회 또다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우린 지난 50년간 살아오면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을 앞두고 다시 우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이 생명을 살려내는 싸움이 되고 우리의 싸움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싸움이 되고 우리의 싸움이 더욱더 가능제일교회를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가 없어요. 우리까지 그냥 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마당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능제일교회 좀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 교회라는 생각, 우리 교회라는 생각,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 내가 몸담고 내가 한평생 살아야 됐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됐고 내가 또 회복돼야 됐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 정말로 내 교회를 너무 생각해서 막 눈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내 시간을 쪼개서 정말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내가 막 그렇게 뜨겁게 헌신한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을까? 정말로 나는 연탄처럼 제가 되도록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에 들여진 시간들이 있을까? 좀 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여러분, 내가 무장을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내가 모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이 지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